예레미야 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안에는 한 가지 예화를 들고 있는데요. 1988년 여름부터 LA에서 설치된 어떤 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한 어떤 장치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한국말로는 사과전화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전화로 회개하는 그러한 어떤 장치, 한 번의 통화료, 즉 60초짜리 전화를 할 수 있는 통화료를 놓고 자기의 어떤 죄나 죄책감이나 후회나 이런 것들을 그 사과 전화의 메시지, 즉 앤서링 머신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 정체성 때문에 죄책감을 갖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친 것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였음을 고백하기도 하고, 또 가정폭력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며 그 사과 전화라는 장치에 메시지를 남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루에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런 사과 전화라는 장치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을 토로하고 자기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과연 이들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우리가 흠이 많다는 것, 우리가 부족함이 많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쉽게 인정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책감과 후회와 안타까움에 우리는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죄일이라는 규례와 계명과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속죄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들 가운데서 미처 하나님께 고백하고 속죄하지 못한 죄들, 그리고 그 전에 속죄제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제사들은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죄, 계획하지 않은 죄, 그러한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다면 그 외에 남은 죄들, 자기가 의도했던 죄들, 자기가 계획했던 죄들, 그리고 미처 생각나지 못해서 하나님께 속죄하지 못한 죄들,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즉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는 규례와 율법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계명과 규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훨씬 더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규례를 지켜야만 하나님이 약속한 죄사함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얌키푸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29절부터 31절까지 너희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여기서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 즉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앞에서는 아론 대제사장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많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회중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가 됩니다. 29절과 31절에서는 속죄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말씀을 했다면 30절에서는 그 속죄를 지켜야 할 목적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짜임새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즉
대제사장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회중 전체 일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29절부터 31절까지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시는 속죄의 그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 것이고 또 그 속죄를 언제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고 또 속죄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속죄일의 목적과 궁극적인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29절부터 31절에서 사용된 너희라는 단어는 복수형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29절부터 31절의 내용은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명하는 속죄일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더 나아가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회중 안에 거하는 외국인들에게까지도 이 속죄일 규례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즉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회중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외국인들 즉 영주권을 갖고 있는 그런 외국인들한테까지도 속죄일 규례와 계명은 반드시 적용되고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이 속죄일이 언제 지켜져야 되는지 명시되고 있습니다. 29절 전반부와 31절 후반부에 보면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풀어서 번역을 했지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영원한 규례라는 뜻입니다. 즉 속죄일은 영원한 규례다. 이거는 지금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규례를 전하는 이스라엘 당대의 회중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현재까지도 앞으로까지도 지켜져야 될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원력에 따라서 7월 10일에 반드시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원력이기 때문에 달에 기초한 그런 시간력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 음력 7월 10일은 양력으로 환산했을 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력으로 계산한 것과 달리 매해의 음력 7월 10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그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는 달을 새해의 첫 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은 티시데이 월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7월 1일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8일 동안 축제를 벌이는 마치 추석과 같은 축제를 벌이는 장막절이 있고 그 나팔절과 장막절 그 중간에 7월 10일에 속죄일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이 유대교회의 원력이 분명치는 않지만 7월이 새해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7월 음력 7월 1일이 나팔절이기도 하면서 신년을 의미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7월 10일에 행해지는 이 속죄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획하지 않은 죄, 의도하지 않은 죄는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떠한 방법, 절차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는데 만약에 생각나지 않은 죄들 그리고 고의로 악의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한 죄들이 바로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속죄 예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속죄하지 않았던 그 모든 죄들을 속죄하고 용서받는 날이니 얼마나 중요한 날이겠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어떻게 지켜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29절 후반부와 31절 전반부에 보면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스스로 고행을 해야 된다.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스스로 학대를 해야 된다고까지 번역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고행을 할 때 또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는 그런 고행을 할 때 5가지를 금했다 그럽니다. 첫째는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했습니다. 즉 금식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목욕하는 것을 금했고요. 세 번째는 기름을 바르는 것을 금했고, 네 번째는 가죽신을 신는 것을 금했고, 마지막 5번째는 성관계를 갖는 것을 금했다고 합니다. 이 5가지 고행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서 속죄일의 그 규례를 지켜 행해야 됐다는 거예요. 속죄일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1년간 하나님께 지은 죄를 속죄하는, 그 죄인 지은 죄가 씻기는, 그 지은 죄를 용서받는 엄숙한 날이었기 때문에 이날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해야 됐고 어떠한 일도 하지 말았어야 됐다는 것이죠. 심지어 일부 유대인 주석가들은 이 속죄에 대는 요리도 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그렇게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31절에서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구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서도 완전한 안식일 혹은 최고의 안식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 중에 안식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문구 다음에 스스로 고행하라라는 표현이 나온 걸 통해서 보면 이 속죄일에는 쉰다는 그런 안식일의 개념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고행하는 것, 즉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로 이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아무리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의 마음과 자세가 겸손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지 않고 혹여라도 외식으로, 외형으로, 위선적으로 이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속죄일 규례와 계명을 지킨다고 외식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런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동으로 죄사함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그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지킬 때 참여하는 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스스로 고행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된다. 금식을 해야 되고 일상에서 행했던 누렸던 것들을 포기를 하면서 속죄일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29절과 31절의 그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를 보면 그 구약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하나의 문학적 장치가 사용이 됩니다. 키아즘 구조라 그래서 교차 대칭 구조, 즉 X자 모양의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의 내용과 31절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31절은 29절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역으로, 순서가 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X자 그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교차대칭 구조, 키아즘 구조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것은 바로 가운데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X자 형태로 교차대칭 구조를 하는 이유가 29절과 31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30절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내용이 사실은 29절부터 31절까지의 본문에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30절의 내용은 속죄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속죄가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죄가 속하여지는 것, 죄값을 치르고 그리고 죄인이 깨끗해지는 이런 속죄가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계명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순히 그런 규례와 율법을 지키고 어떤 외형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규례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이런 율법과 규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속죄일에 규례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그들이 이 규례와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 속죄일의 규례를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을 정결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용서라는 그런 단어 또 용서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거는 이 레위기의 그런 어떤 제사와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속죄라는 말 자체가 덮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덮는다. 속죄 제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는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구약에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이런 제사와 관련된 규례와 율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제물은 결코 뇌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종류의 제물도요. 그거는 하나님께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자, 즉 예배자의 회개와 후회를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 제물을 어떻게 잘 드리느냐, 제사를 어떻게 잘 드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자의 회개와 또 어떤 죄책감에 대한 후회, 이것에 대한 표현으로 제사와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이 제물을 드린다, 마음이 없이 제사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사람들에게는 경건하게 보일지언정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러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표현하는 행위가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둘째로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제사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자동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캐톨릭에서 주로 강조하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고 불신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이도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인 것이죠. 제사 그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제사, 즉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제물, 우리가 지키는 어떤 제사,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자동으로 용서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사, 마음이 따르지 않는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불법과 편법과 불의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강조하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할 바에는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할 바에는 아예 제물을 드리면서 나한테 예배하러 들어오지 마라. 너희가 그 문지방만 닳고 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어떤 영적 교만함만 더 쌓이게 되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시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심정을 하나님이 표현합니다. 현대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또 주중에 하나님을 예배하던, 어떠한 모임에 나가든 간에 마음이 없이 예배에 참여하고 마음이 없이 어떤 기도에 참여하고 마음이 없이 어떤 우리 공동체 모임에 참여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잖아요. 위선과 가식을 행하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제사 제도, 특별히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율법은 그 자체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속죄일의 규례와 속죄일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리며 자신의 죄를 속하는,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죄사함을 구하는 이 모든 과정에는 예배자,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이 반드시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것은 위선과 가식의 행위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이런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 즉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기초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뭡니까?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용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용서하고 싶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으로 성경은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강팍하지 않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하나님에 대한 묘사나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거나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언제라도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분. 마치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올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31절에서 속죄를 영원한 규례, 길이 지킬 규례라고 묘사한 것을 통해서 이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 율법은 지금 이 당시, 즉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회중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 그랬으니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에서 살아갈 오고 오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이스라엘 회중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는 이제는 그 당대의 이스라엘 회중을 뛰어넘어서 그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앞으로 미래의 이 땅에서 존재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히 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를 언급을 합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과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당연히 중복이 되죠.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와 이스라엘 자손들, 미래의 자손들에게 주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이미 여러 번 자세하게 언급한 대로 32절에서 그 부분들을 서머리 요약을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즉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대한 모든 진행을 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맡는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속죄일에는 아론 즉 대제사장이 입는 어떤 그들의 복장을 벗어버리고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 속죄 예식을 집행해야 된다고 레위기 16장에서는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서 그거를 다시 한번 명시하는 거예요.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이 앞으로도 속죄일을 집행할 것이고 속죄 예식을 주관할 텐데 그는 대제사장의 일종의 관복을 벗고 모시로 만든 세마포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고 속죄 예식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34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도대체 이 속죄일은 언제 지켜져야 됩니까? 34절에서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했죠. 한 해에 한 번씩 지켜야 된다. 근데 아까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나요? 일곱째 달 10일에 음력 7월 10일에 즉 1년에 한 번, 1년에 하루 이 속죄일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이 32절과 34절의 이 본문도 교차 대칭 구조로 되어 있어서 결국 강조가 되는 것은 33절이에요.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 율법을 왜 주어졌는가? 하나님은 왜 속죄일 그 계명과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고 그거를 1년에 한 번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 행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33절에 그 목적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 종류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억나는 죄, 특별히 의도하지 않았고 고의적으로 짓지 않은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제사함을 받는 여러 종류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러한 과정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기억나지 못해 해결되지 않은 죄, 그리고 고의적으로 자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그러한 죄들로 인해서 성전을 출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서 죄인들이 성전을 출입하니 죄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그 장소가 성전인데
그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으니 이 속죄일의 우선적인 목적은 그 더러워진 성전, 더러워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번역은 좀 달리 되어 있어요. 성결하게 하다, 또 두 번째도 성결하게 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죄를 속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 속죄한다라는 단어예요. 그 속죄한다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속죄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한 거예요. 당연히 건물이라 할 수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소와 제단, 이거는 이 어떤 물건이나 비인격체인 이런 건물을 속죄하는 것은 아니죠. 이 지성소, 성소와 제단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죄에 의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이런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따라서 이 지성소, 성소, 그리고 제단, 이 성전과 성막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3절 후반부에 보니까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모든 회중의 죄를 속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을 주신 목적이 33절에 다시 한번 명시되고 있죠.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주고 용서해주는 것이 속죄일의 규례와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 16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세 단계에 걸쳐서 이 속죄 예식이 진행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면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일종의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기록이 됩니다. 즉 아론을 통해서 아론과 아론의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의 그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숫소와 순념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먼저 성결하게 하고,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제단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속죄 제물의 하나의 특징은 정결 제물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을 깨끗하게 하고 건물을 성결하게,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레위기 16장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살아있는 염소, 살아있는 순염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아사셀 이 순염소 머리에 안수하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아사셀 염소에게 전가가 되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떠나보내게 해서 다시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가 보여지는 상징적인 행위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레위기 16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 번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일의 규례와 율법을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속죄가 일어났음을, 하나님의 죄사함이 일어났음을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일종의 용서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가 없고, 그것이 실수든 고의든 간에 우리는 어쨌든 잘못을 저지르는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그대로 어떤 처벌을 받겠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참 드물죠. 우리는 다 용서를 원합니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용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는 봐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봐주는 거. 당연히 죄를 지었으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용서를 봐주기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우리한테 많은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마치 봐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판사가 죄인이 지은 죄를 처벌하지 않고 봐준다는 용서의 개념이 분명히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놀라운 용서의 개념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는 우리의 죄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즉 죄를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이 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풀어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이에요. 그것이 언약의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용서 봐주기라는 개념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봐주시고 없는 거로 해서 이제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율법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 절대로 하나님이 그러한 용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인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징계와 처벌이 따르기도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을 때 부모님은 자녀를 용서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또 실제로 용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내릴 때가 있어요. 용서는 하지만 자녀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들을 용서하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징계를, 처벌을 하나님이 내리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죄 지은 것을 봐주는 그러한 용서의 개념, 그냥 봐주고 잊어먹고 없는 것으로 하는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다 더 성경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개념의 용서를 하는 것이죠. 죄인들의 죄를 그냥 용서해주고 없는 걸로 해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붙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가장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어떻게 하나요? 탕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내보내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그 탕자의 죄를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탕자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뿐만이 아니라 탕자와 함께 한 집에 거합니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여주는 용서의 개념은 그 아들을 아들로 인정해주고 아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 죄 용서했으니 이제는 떠나라 이게 아니라 비록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을지언정 그 아들과 맺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붙드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짓고 살면서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용서해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관계를 하나님이 지켜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관계는 지켜집니다. 단순히 죄를 그냥 없이 해주는, 죄를 봐주는 그러한 아주 소극적인 그런 용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인 용서의 개념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관계를 지켜나가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서 15장 20절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이 아들은 잃어버린 바 되었다가 다시 찾아진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은 단순히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지켜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언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사회적으로 사회법을 어겨서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고백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법을 어겼다면 그 우리가 어긴 죄로 인해서 사회법의 기초에서 우리는 징계도 받고 처벌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게 되는 것이죠. 비록 징계와 처벌은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레위기 16장의 속죄일의 그런 계명들과 속죄일의 율법들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사실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여러 제사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사, 제도의 그러한 특징과 어떤 목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에서는요, 뭘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속죄 제물로 숫소나 순념소나 뭐 이런 걸로 제물로 동물들로 속죄 제물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까지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적격이십니다. 그는 거룩하시고 순진하시고 순결하시고 죄인들과 구별되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아론처럼 자기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으신 분이었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히브리서 기자는요, 대제사장이 순념소와 숫소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예수님 자신의 피로 속죄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순념소나 숫소의 피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그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예수님의 피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오직 속죄일에만, 즉 음력 7월 10일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에게 한 차례 열렸던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의 찢기심을 통해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가 마치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장소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지성소에 우리는 언제라도, 우리가 원할 때는 언제라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1년에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언제라도, 원할 때는 언제라도 그 지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니, 이런 축복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서 14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 통해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규례와 계명 율법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레위기 16장과 같은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확연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의 피가 되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런 속죄일 야암키푸르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규례와 율법과 계명들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음을, 궁극적으로 구약의 제사법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음을,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을 통해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충족되었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그 모든 요구사항들이 다 충족되었음을 저희들이 함께 깨닫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속죄일에 관련된 규례와 계명, 율법을 통해서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며 남은 인생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